우리 2026년 우리가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지난 또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만 이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 2025년도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올해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준비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든 여정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누구에게 말할 데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요. 너무나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이 이야기할 데가 없어서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죽은 사람처럼 집에서 그렇게 보내시는 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가 한번 늘 가끔 생각날 때마다 전화하십시오. 우리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전화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라고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어려울 때 힘들 때 서로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마음을 터놓으시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한 사람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벌거벗은 것처럼 털어놓을 대상이 있습니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부가 한 가정에 살지만 부부 간에도 이렇게 요즘에는 대화하지 못하는 가정이 많고 또 서로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털어놓을 사람이 있는지 또 털어놓을 대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떠난다 할지라도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너의 속마음을 너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진실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마음은 문드러지고 눈물이 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죠. 교회 올 때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 싸우고 그렇게 상처를 입고 눈물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꺼내 입고 그렇게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잘 보이려고 안 해도 된다. 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게 또 상처가 되지 않습니까? 나를 몰라봐주면 상처가 되고 머리를 하고 왔는데 머리 했냐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또 상처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하시고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억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에 여러분들이 많은 또 청지기로서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역들을 하면서도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지 힘든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또 상처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힘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올해 2026년에는 우리가 청지기 생활이라는 것을 나눠드렸습니다. 청지기 생활에 보면 첫 번째 예배 생활이 나와 있습니다. 1년 52주가 거기에 칸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6년에 그 체크 네모 칸에 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라고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도 생활이라고 있습니다. 전도,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입술에서 복음이 선포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도 이 죽음과 사망에서 건짐을 받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복받고 싶다면 26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청지기 생활을 보시고 예배 생활, 전도 생활, 또 거기에 위에 뭐가 있습니까? 기도 생활도 있었죠. 기도 생활을 보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막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데 그 어려운 일 해결되면 다 잊어버립니다. 언제 내가 기도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 청지기 생활에 기도 생활을 넣은 것은 내가 언제 이런 기도를 했고 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는지를 거기에다가 체크하라고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한 거, 그때 내가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셨구나, 우리가 기억해야죠. 그렇게 1년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성경 읽기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읽기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26년에는 우리 성경 읽기표 혹시 주보에 나와 있는 거 보십니까? 이 성경 읽기표대로 하면 1년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벌써 지금 이번 주가 창세기 다 읽어야 할 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쉽게 확 지나갑니다. 그래서 놓치면 안 됩니다. 근데 올해는 특별히 홈페이지에 우리가 읽어야 하는 분량에 대한 성경 해석과 내용을 이렇게 또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가 잘 안 되면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전체 내용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청지기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62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 다윗의 그 마지막 순간에 이 백성들을 향해서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다윗이 최고의 영웅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다윗의 별을 국기로 사용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왕위를 이어가시고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대단한 영웅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그가 양치기로서 당시의 양치기가 제일 낮은
그 사람들이 무시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양치기였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려운 가정에 태어났고 그 양치기로서 삶을 살았던 유년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다윗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지 않고 무시하는 그 양치기의 일이었지만 그 양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늘 이야기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윗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2026년 살아갈 때 어려움도 많을 것입니다. 힘든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유년 시절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그 시골에서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주는 그를 부르셔서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엄청난 축복이지 않습니까? 시골 촌에서 태어나가지고 양치기 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음과 동시에 고난의 길이 앞으로 너무나도 힘든 일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니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반역자가 나타났다는 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왕인데 다른 왕이 세워졌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호하시죠. 근데 도망자로서 살아가는 그 다윗의 여정을 보면 정말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다윗이 도망자로서 살았던 지역은 지금 그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 예루살렘과 그 아래쪽으로 있는 그 소금 골짜기에 있는 그곳까지의 지역이거든요. 그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푸른 포기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물도 없고. 그런 곳에 다윗은 10여 년을 도망자로 살게 됩니다. 다윗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사울만 없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굴에서 그 사울왕 추격하다가 쉬고 있는 그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하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 사울왕을 죽이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 다윗을 세울 수 있습니다. 가서 죽이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나는 죽일 수 없다. 내가 해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고통 가운데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지금 죽어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렇게 그 도망자로서의 10여 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결국 이 사울왕은 죽게 되고 이제 죽게 되니까 다시 모든 것이 다 새로운 세상이 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도망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유다 민족이, 유다 족속이 그를 찾아오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대단한 자리에 오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고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 민족이 족속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래서 그는 이 헤브론이라는 지역에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헤브론은 그 유다 지파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었거든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7년 6개월 동안 그는 왕으로, 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부르십니다. 7년 6개월이 지나서. 사실 그것도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다윗을 불러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우시죠. 이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구나, 편안히 살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던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그가 되찾게 되고 예루살렘에 다윗성을 짓고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의 인생에서는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왕이 되고 끊임없이 또 그 다윗성을 짓고 나서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은 끝이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라고 말씀하셨고 가는 곳마다 다윗은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의 삶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매일같이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다윗에게 있어서 이렇게 조금 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면 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하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다윗은 편안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쉼을 갖게 되죠. 근데 그 쉬고 있는 동안 이 성곽을 거닐다가 이 목욕하는 바세바라는 여인을 알게 되죠. 보게 되죠. 근데 아마도 마음이 그가 너무나도 전쟁 가운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생각한 것은 나도 정확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가 그 여인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서 그 여인과 함께하게 되죠. 근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그때는 다윗이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죄라고 느꼈다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래 성품상 다윗은 그랬거든요. 죄라는 것은 내가 철저히 끊어내겠다고 다윗은 이야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죄가 되죠. 근데 그 동체면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남편은 어떻겠습니까? 이 바세바라는 여인은 우리아라는 장수의 아내였거든요. 그래서 그 다윗은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되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 맨 앞으로 보내고 다른 신하들에게 후퇴하라고 이야기하죠. 맨 앞에 있던 우리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진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셔서 어찌하여 네가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징계하시죠. 책망하시면서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밤새도록 펑펑 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침상이 젖도록 기도하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인하여서 그 자녀들까지도 너무나도 그 고통 가운데 또 살게 되는 이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이 첫째 아들 암논도 죽게 되고 셋째 아들이 또 이 형을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 다말을 범했거든요. 성폭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이 사람이 볼 때는 이 암논 형이 너무 미웠던 거죠. 나쁜 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들이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이 자녀들이 또 이렇게 서로 싸워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시편 62편을 기록하고 있을 당시에는 이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겠다고, 나이가 많은 이 아버지 이제 물러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부하들을 모아가지고 이 다윗성을 쳐들어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셋째 아들이 쳐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아들하고 싸우겠습니까? 내가 왕의 자리를 내어주고 말지. 다윗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시편 62편에 이 시를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아보면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이었고 너무나도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었죠. 그런 인생 가운데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금 너무나도 아픈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시편 62편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 너무 지치다, 너무 힘들다, 나는 죽을 것 같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아픕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힘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사람들의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슬프죠. 왜냐하면 지금 아들이 이 자기를 몰아내고 지금 왕이 되겠다고 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다윗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내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많이 사신 어르신들은 더 많이 느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참으로 힘든 시간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올 때는 더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70년, 80년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신 우리 다 어르신들은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지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힘든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살아왔지만 어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 도망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62편 8절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단어들을 살펴보면서 이 다윗이 우리 가운데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말이지만 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장을 보면 기도하라는 것 같죠? 단순히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꿰뚫어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맨 앞에 보면 백성들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처한 이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아라는 말은 나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흔들렸고 수도 없이 넘어졌고 아프고 상처 입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아픈 사람이고 나도 여러분들처럼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나도 여러분들처럼 상처 입은 사람이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생각하는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백성들이 보는 이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능력이 있어서 이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창세기 17장을 보면 이 골리앗 앞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이 말이 이 다윗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너는 단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고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위대한,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등치가 좋은 그런 장수 앞에서 다들 벌벌 떨었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그 말 앞에서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실제로 그 역사 고증을 보면 다윗의 키보다도 그 칼이, 골리앗의 칼이 더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칼을 들고 지금 거인 골리앗이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던 모든 이 다윗의 형들도 대단한 장수였거든요. 근데 그 장수들, 형들도 벌벌 떱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다윗은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가 간다. 이게 다윗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흔들리고 두렵고 넘어지고 상처 입고 아팠지만 그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때로는 흔들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붙잡고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도 떨린다. 나도 힘들다. 나도 아프다. 여러분들, 나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것은, 다시 설 수 있는 것은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표현이 지금 이 백성들아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나도 힘듭니다. 나도 아픕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연약함을 보고 넘어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바라보시며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시시로 그렇게 이야기하며 시시로라는 말은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어지고 편안할 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내가 아플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괴로울 때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항상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시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능력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역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시간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삶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슬픔의 시간이 아니라 그 눈물을 흘리지만 그 눈물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다윗의 지금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시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늘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렇게 적혀 있죠. 이게 오늘 62장 8절 본문의 핵심 문장입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토하라는 표현은 남김없이 쏟아내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숨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료하시고 상처를 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자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말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기도 이렇게 순서가 되면 좋은 말들을 이렇게 모아서 아름다운 미사 요구를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는 아름다운 시처럼 그런 문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으면 속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껏 쏟아내십시오. 토해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치료하시고 상처를 만지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토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분노, 억울함, 이해되지 않는 것들, 실망한 모습들, 눈물 나는 일들 다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고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다 토해내시고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내가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아름다운 문장으로 된 그런 시가 아닙니다. 참으로 이 처참한 세상 가운데 아픔 현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토해내는 그런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온전히 토해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으로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도 전쟁 중에서도 우리를 지킬 것이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기 직전에 너희가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도피성을 만들었거든요. 너희가 정말 그 위기를 만났을 때는 그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거나 어떤 위험이 있어도 너를 보호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난처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때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때만 해도 방공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언제 북한이 미사일을 쏠지 모른다. 그래서 방공호를 만들고 이 대피소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죽을 위기 가운데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 토해내시고 그 하나님 도피처가 되신 피난처가 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비전과 꿈이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